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곧 닭이 울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갖는 고유한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에게는 다른 민족에서 찾기 힘든 특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3대 특징이라 할까, 요소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이 있고, 정도 있고, 또, 권사님, 무슨 일이야? 어이구, 그렇죠. 한이 있고, 정이 있고, 또 한 가지. 흥이라는 게 있어요, 흥. 네.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정도 많고, 정말 어느 민족보다 한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흥도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하면은 그 오고 가는 정, 그렇죠? 그 정이 그냥 너무 과해서 탈이지, 그렇죠? 과해서 탈이지 모자라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요즘 이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정보가 보편화된 이 세계, 이 세상에서는 바로 이 정이 가장 좋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굴지의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최고의 CEO가 여러분 거의 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의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인데 그 인도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서 그렇게 모든 그냥 초대형 기업들의 그런 CEO들이 어떻게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대부분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찾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의 사회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그 나라는 뭐예요? 아직도 대가족, 엄청난 대가족의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가족적인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많은 식구들이 함께 부둥키며 살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이해와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갖고 자란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은 경영 리더가 옛날에는 보스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군림하는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굳은 일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그러한 정적인 모습을 가진 강인함이 21세기를 지도자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정적인 모습이 사실은 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구축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에 야 정말 독특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애정, 그 사랑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배경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뭐예요? 옷깃만 씻어도 뭐예요? 인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옷깃만 씻어도 인연이다. 이 인연이란 말이 사실 이제 불교적인 용어인데, 이 인이라는 것은 내적인 모습,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그러한 힘에 의하여서 모든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이고, 또 이 연은 뭐예요? 외적인 모습, 그렇죠? 보충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져서 삶의 모든 결과를 이루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깃만 씻어도 인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 서로에 관한 정과 서로에 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부부주일이잖아요. 부부주일인데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는 분들의 양상을 좀 살펴보면 과부이거나 그리고 호래비는 없는 것 같고 남편이 있는데 왼수이거나 하는 분들의 모습이 조금 모습이 조금 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뭐예요? 행복해 보여요. 그럼 제 시각이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 거니,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볼 때에 홀로 거처하는 모습, 독처하는 모습이 뭐예요? 보기 안 좋았던 거거든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지만 오직 인간만 당신의 모습과 형상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곧 아담이 눈 뜨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눈앞에 뭐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좀 올려놨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찬양을 했던 이 시편을 보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 시편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구구절절에 표현해 놓는 그 모습들을 시편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연적인 모습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중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우리말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오비이라는 말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 곧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꽤 흔해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동시에 무엇인가 얽혀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우연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 필연 내지는 섭리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해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지만 주님은 뭐로 봐요?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봐요. 어떤 일에도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곧 믿음의 사람만이 갖는 엄청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연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모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뭡니까? 불을 쬐면서 결박당한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죠.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에 대하여 찾아와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제자일 수 있어도 뭐예요? 나는 아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라고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곧 뭐예요? 달기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이것을 흔히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닭띠 계세요? 닭띠? 닭띠 있네. 그래, 닭띠. 닭은 조류죠, 그렇죠? 조류인데 이 12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가지 짐승 중에 유일하게 뭐예요? 조류가 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0번째 나오는 이 닭, 이 닭만이 뭐예요? 조류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닭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동양 철학에서는 이 12짐승 가운데 나오는 의미로서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죠.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날짐승으로 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영험한 동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닭이 우리 사람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닭과 하루라도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 주식이 거의 뭐예요? 달걀이 그 뭐 완벽한 뭐 단백질이라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또 뭐예요? 달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 먹는 우리의 생활 습성에서도 나타나듯이 닭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동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닭이 우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닭이 곧 울더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좀 서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곧 닭이 울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때의 알림입니다. 예, 여러분, 닭은 상징적인 모습은 항상 뭐예요? 때를 알리는 거예요. 시간을 알립니다. 근데 그 어느 때의 시간을 알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 때나 그 때를 알리는 게 아니라 어느 때를 알립니까? 항상 새로운 출발의 시점을 알리는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게 뭐예요? 닭이죠. 그래서 이 닭을 길조로 여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의 긴 어두움, 그죠? 굉장히 오래된 그 어두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닭의 울음소리는 뭐예요? 이제 곧 새벽이 오는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곧 동이 터오는 새벽이 곧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배꼽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닭에는 뭐가 있다? 새벽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닭이 그 새벽의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느낀다는 겁니다. 송가체라고 하는 이 뇌의 송가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새벽의 빛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닭을 그냥 어두운 데에 두면은 울지 않아요. 곧 뭐예요? 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뇌로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데만 계속 놔두면은 닭은 계속 밤인 줄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지 않았음에도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새벽에 아주 미묘한 그 빛, 그것을 시각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감지함을 통하여서 닭이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닭은 울 때에 새벽을 알리는 첫 시작을 알리는 모습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 닭의 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의 기억입니다. 말씀의 기억의 시작이에요.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의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는 가운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듯이 왜 그가 불을 쬐고 있으며 그 불 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불안한 마음입니다. 언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도 같은 시체가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질문에 대하여서 너도 그의 제자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 무조건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모른다. 나는 아니라 라고서 그렇게 반복하여서 자신의 무의식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달구름 소리가 무엇을 깨우는 겁니까? 그의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작용했던 그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달기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무의식 중에서 있었던 그의 세계를 달기 울음 그 소리가 뭐예요? 의식의 세계로, 의지의 세계로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 말씀의 기억의 시작으로 되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베드로에게는 주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이었지만 또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작일까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긴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달구름 소리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버지께 소원했던 잔을 들기 시작한 그 가장 어려운 시작을 알리는 달개 울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 잔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 잔인지 알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토록 당신에게서 이 잔만큼은 그냥 지나가게, 당신이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잔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 잔을 들어야 할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곧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달개의 울음이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달개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달개 울음은 구원의 때, 곧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달개 울음인 것입니다. 곧 나를 통해서 일하실 아버지를 기대케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솟구쳐 아버지의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알리는 달개 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곧 달기 울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힘든 삶의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 새가 운다, 그리고 새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운다라고만 표현합니까? 지저귀다. 또 노래. 여러분은 노래로 안 들리나 봐? 네. 노래한다라고 그래요. 노래한다. 그렇죠? 지저귀다, 운다, 노래한다. 근데 새들 향해서 보면은 이 노래하는 모습의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닭은 분명히 새과 이 조류예요. 근데 닭이 우는 것을 보고 아, 저럼 노래하네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닭이 꺽꺽꺽꺽꺽꺽 하면서 노래 이게 짖는 것을 보고 이게 닭이 지저귀는 거 이상하다, 표현 못 찾아, 이상하다, 우는 것을 보고 아이고 닭이 우네 하면은 지나가던 뭐가 웃을까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하기야 요즘은 개도 웃더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죠. 그럼 여러분 닭이 꽉꽉꽉꽉꽉꽉 할 때 그걸 갖다 웃음으로 보면 이런 개새야? 뭐야? 뭐 하여튼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은 노래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닭은 무조건 우는 거야. 닭을 지저귀인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거 개가 지나가면 웃을 소리야. 그렇죠? 지저귀인다라고도 하지 않냐고 운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닭은 뭐예요? 오직 운다에 운다. 그 같은 조류임에도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다라는 표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많이 닭과 비유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닭이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뭐예요, 여러분? 꿩 대신 닭이다. 그렇죠? 그것도 뭐가 있어요? 이게 닭대가리라고. 닭대가리. 저런 닭대가리. 닭대가리의 의미가 뭐예요? 머리가 나쁘다. 돌대가리. 그런 의미로 닭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죠? 이 대가리라는 말은 모든 짐승들에게 쓰는 거예요. 닭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뭐예요? 머리라고 얘기해요. 대가리는 뭐예요? 짐승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빨은 뭐예요? 짐승의 이를 이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예요, 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짐승에게 쓰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가리, 그렇죠? 그래서 손모가지, 발모가지 하는 것도 그거는 뭐예요? 짐승에게 쓰는 거야. 짐승에게 손모가지, 발모가지 쓰는 거지. 사람 뭐예요? 손목, 발목 그러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닭대가리 하면 유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그 얘기 듣고 저런 닭대가리 그거 듣고 기분 좋아. 그래 나 닭대가리다.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쌈딱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쌈딱. 아유 저 쌈딱 저거. 그렇죠? 아유 저거 쌈딱 저거. 혹시 쌈딱이신 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쌈딱 없어요? 다행이네. 쌈딱이 꼭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 꼭 막 쪼아대면서 막 그냥 싸우자는 그런 쌈딱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에게 한이 맺힌 말이죠. 뭐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은 한이 안 맺혔나 봐. 아주 느긋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여성들을 비유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있고, 여러분 궁계 일학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부정적인 그리고 삶의 매우 힘든 상황을 모습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닭똥 같은 눈물. 눈물 흘 때 막 눈물 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 흘려보셨어요? 노래만 했구나. 울진 않았구나. 감사한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물가가 매우 올랐죠. 굉장히 올랐죠. 제가 일본에 와서 이제 24년인데 야, 올해처럼 물가가 확 오른 때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24년간 물가는 오히려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물가를 유지했는데 야, 역시
이 전쟁이 미치는 영향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을 감지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위에 물가가 올랐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삶의 표현이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아픈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괴로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아픈 현실은 그냥 아픔일 뿐, 우리의 슬픈 현실은 그냥 우리의 슬픔일 뿐, 우리의 고통의 현실은 우리의 고통일 뿐,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의 그 모습, 그 현실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핍박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뭐예요?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좌절낙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늘에서만큼은 이제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실제의 모습으로 감격하고 실제의 모습 그 자체로 뭐예요? 만족하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난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을 보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기쁨 그 자체예요. 감사 그 자체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 그 자체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고, 행복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달기 우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든 삶이 항상 도전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달기 매일 울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날마다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달기 울 때 우리가 왜 저 닭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하면, 달기 우는 그 자체, 그것으로 우리의 힘든 또 다른 고난의 하루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기 우는 한 이 땅에서는 뭐예요? 항상 힘든 삶 가운데 우리는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닭이 울지 아니하는 저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는 뭐예요? 그 자체로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곧 닭이 울더라. 이 닭의 울음의 의미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끝까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닭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주를 부인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믿습니까? 만약에 닭의 울음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서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닭의 울음소리, 그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를 붙잡아주는 삶의 브레이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곧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똑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저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때, 내가 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언제나 멈출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3장에서 봤듯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서 보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듯이,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6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7절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은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8절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를 묶어놓는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닭의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에게만 안전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안전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 우리 온 지 1년 됐잖아요. 1년 동안 느끼는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제가 느끼면서 야,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정말 절묘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으실까라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제가 1년 동안 이곳에서 느낀 그 느낌은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은 돋보기, 아니 현미경을 보는 듯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모습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톱니바퀴가 완전히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삶을 돌릴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1년을 있으면서 2일 저일 공사 중에서 2일 저일 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지붕 올리는 것만 해도 뭐 최근 근래 일만 따져도 지붕 올리는 것만 해도 저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김종진 집사님이 골든위크 동안에 계속 일주일 동안 와서 하다가 이제 골든위크 끝나 금요일 날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또 이제 토요일 날 또 왔죠. 또 와서 이제 또 마무리 공사 그래도 못 마쳤어. 그러니까 이제 주일인데 회사에서 이제 하여튼 출근했다가 퇴근하다가 다시 가서 안전벨트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퇴근하다가 다시 출근을 해서 갖고 온 거야. 근데 그거 없었으면 저거 완공 못했어. 야, 하나에서 10까지 어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끄시는지. 여러분 뒤에 가면 냄새 많이 났죠? 저 배수 펌프도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모습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 너무나 기가 막혀. 정말 그냥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아. 얼마나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안전장치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동차에게 있어서 악셀레이터도 중요해서 밟아서 나가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뭡니까? 브레이크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제어 장치만큼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제어 장치,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걸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렇게 완벽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또한 이렇게 완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주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완전한 안전장치 가운데 내 영혼이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닭의 울음소리는요, 더 이상 새벽이니까 오는 닭의 울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닭의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이 생각으로 울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 후회의 눈물이 감격의 주의 사랑의 눈물로 변화해서 평생 흘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안전장치, 그게 닭의 울음이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이 되었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안전장치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평생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